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 말씀. 믿음의 순종으로 시작된 성탄. 한 절씩 우리 교독합니다. 18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 이르시되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대림절 네 번째 주일 맞이해서 또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성탄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것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또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순종하는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대림절 네 번째 주일, 이제 또 성탄을 며칠 앞두고 있는 그런 가운데 오늘 우리는 오늘의 이 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을 통해서 모든 인생의 계획이 틀어지고 차질이 생겨서 고민과 번뇌에 찬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정의하면은 믿음은, 따라합시다, 따지지도 않고 계산하지도 않고 있는 그대로 믿는 것이다. 믿음이 뭐라고요? 그 앞에 붙는 게 뭐예요? 따지지도 않고 또 계산하지도 않고 이것저것 재보지 않고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있는 그대로 믿는 것이 믿음이다. 오늘 이 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은 이 따지지도 않고 계산하지도 않고 있는 그대로를 믿는 요셉의 순종을 통해 성탄이 시작되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믿음으로 순종하기 전까지는 참으로 고뇌의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잠 못 이루지 못했습니다. 요셉은 몫으로서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율법을 잘 지키는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그의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목표 가운데 하나가 결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셉이 누구와 정혼했다, 약혼했다 했어요? 마리아와 약혼했다. 유대인의 결혼 풍습을 보면은 결혼하기 전에 먼저 결혼을 약속하는, 옛날 성경에는 정혼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1년 동안을 결혼을 준비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약혼하면 법적인 부부가 되고 단지 함께 동거는 하지 않고 결혼을 준비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제 마리아와 함께 가정을 꾸려서 다윗의 자손으로서 가문을 이어가면서 그리고 또 행복한 그런 삶을 꿈꾸고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요셉의 그 인생의 계획, 목표, 어떻게 보면은 평범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가는 것, 이런 그 계획에 커다란 차질이 생겼습니다. 그 계획이 틀어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약혼녀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여러분, 이 요셉의 모든 계획이 물거품이 되는 순간입니다. 결혼하기도 전에 약혼한 상태에서 잠자리도 같이 하지 않았는데 약혼녀가 임신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율법은 약혼한 그 여인이 다른 남자와 관계를 가져서 또 아이를 갖게 되면은 그 여인은 간음하게 되면은 돌에 쳐서 죽게 되는 벌을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아니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나와 잠자리도 같이 하지 않았는데 임신을 했다니, 그 소식을 듣는 요셉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배신감이 몰려왔을 겁니다. 그리고 또 그러면 이제 율법대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마리아 약혼녀 어떻게 하면 좋을까?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불쌍한 마음도 들고, 그래서 그의 생각이 여러 가지로 복잡합니다. 온탕과 냉탕을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요셉은 어떻게 해야 될지, 오늘 그 본문 말씀은 요셉이 어떻게 했는지, 또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개입하시는지. 먼저 성탄, 예수님의 오심은 어떻게 이루어졌냐 하면은 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 여러분 다시 한번 봅니다. 거기에 보면은 마리아가 임신한 것은 무엇으로 된 것입니까?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바로 이 마리아가 임신한 것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임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인간의 아들이 아닌 누구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로 오시게 되었다는 것을, 그래서 예수님이 역사적인 인물로서 그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 그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뭐라 하라?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어디에서?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구원자로서 오셨다는 겁니다. 모든 백성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한 메시아로 오셨다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탄생은, 예수님의 성탄은 남녀의 결합, 인간의 생물학적 그런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으로 이루어졌다는 것,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신학자 칼 바르트는 이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이 인간 역사의 인과율을 끊고 인간의 세계로 들어오신 사건, 바로 이것이 성육신 사건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따라합시다. 구원은 인간이 만들어낸 작품이 아니다. 그럼 누가 만들어냈을까요? 하나님께서. 즉 요셉이
그 성령으로 잉태된 마리아를 받아들이고 믿은 것처럼 바로 그 요셉을 통해서, 요셉의 믿음을 통해서 성탄이 시작된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자신의 모든 계획이 물거품이 된, 또 자신의 무능력한 그런 모든 것이 드러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요셉은 가늠한 여인을 율법대로 한다면은 그 여인은 마땅히 벌을 받아 마땅했습니다. 심판받아 마땅했습니다. 그것이 율법의 의를 드러내는 행동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요셉을 의로운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는데, 그런데 요셉은 먼저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 마리아를 통해서 율법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를 보호하기 위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가만히 끊고자 했다. 이것을 가만히 덮고자 했다는 거죠. 가만히 몰래 정리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자,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요셉이 정말 그 모든 허물을 덮는 율법의 의의 모델이, 복음의 모델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요셉의 그 마리아를 배려하는 겸손함, 그리고 또 가만히 덮고자 하는 배려하는 그 마음에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어떻게 보면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마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 구체적으로 한번 세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로 따라합시다. 인생의 계획이 틀어지다. 인생의 계획이 무너지다. 자, 18절 19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보도록 합니다. 18절 19절 말씀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자,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요셉과 마리아가 약혼하고 아직 잠자리를 같이 하기 전, 동거하기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약혼녀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은 19절 말씀에서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가만히 끊고자 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기가 계획했던 그 결혼을 또 꿈꾸며 기대했던 그 행복한 가정을 파혼으로 끝내려고 생각했습니다. 또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내지 않고 드러내게 되면은 약혼녀 마리아가 심판을 피할 수 없었기 때문에 많은 대중 앞에서 돌로 쳐서 죽는 그런 죽음을 당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습니다. 자, 그런데 요셉이 이러한 자기의 생각대로 가만히 파혼하고 모든 것을 정리했다면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계획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런 상황 가운데 요셉이 많은 고민과 갈등 속에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초월적으로 간섭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요셉에게 있어서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것은 요셉에게는 커다란 어려움이고 고난이고 또 예상치 못한 그런 그 인생의 방해를 받는 그런 사건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25년을 시작하면서 어떤 계획들을 세워왔고 또 그 계획들을 어떻게 이루어 왔는지, 어떻게
또 이룰 수 있었는지, 아니면은 그 많은 계획들이 내 무능함으로, 또 건강의 문제로, 또 물질적인 어려움으로 무너지고 그런 계획이 찢겨나간 그런 경험은 없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 왜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합니까? 이런 아픔을 겪어야 합니까? 제 나름대로 열심히 살려고, 의롭게 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몸부림치며 하나님 앞에 묻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우리의 계획이 무너진 자리, 그리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혼돈의 자리, 그 자리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새로운 자리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요셉의 가만히 끊으려는 그 계획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 계획이 막혔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의 성탄이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따라합시다. 나의 의로움, 나의 상식, 나의 완벽한 계획, 십자가 앞에 내려놓아야 한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이 모든 것이 틀어졌을 때에 참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 다가온 예상치 못한 그런 어려움 시간들, 사건들,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한편으로 보면은 불행으로 여겨지지만은,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이 걸어오시는, 또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만나게 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탄을 앞두고 이 한 해를 또 마무리하면서 우리 인생이 우리 계획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완벽하게 세웠다 할지라도 어떻게 틀어질지, 어떻게 무너질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간이 잠언 16장 9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 인생을 계획할지라도 결국 그 걸음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계획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계획을 잘 세웠다 할지라도, 정말 큰 소리치고 자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어느 한순간 틀어지게 하면 막을 수 없습니다. 손댈 수 없습니다. 그 전에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개입하시는 하나님. 요셉이 마리아와의 관계를 가만히 몰래 끊고자 했을 때에, 그런 계획을 세웠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요셉의 계획을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말씀 20절에서 23절 말씀 함께 보십시다. 20절에서 23절 말씀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러분, 우리의 고민이 깊어질 때에 하나님은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의로운 사람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고민에, 그 고난에 찾아오셔서 임마누엘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약속하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요셉이 정말 마리아와의 관계를 정리하고자 그렇게 고민하고 있을 때, 힘들어하고 있을 때에
주의 사자가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신학자 칼 바르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이성이나 종교적 노력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 도달할 수 없다. 즉 위로부터 오는, 수익적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이끌어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노력, 또 우리의 그런 이성, 이런 것들로 우리가 하나님께 도달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위에서 내려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민하고 있는 요셉의 딜레마를 해결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요셉의 그 계획이 아니라, 요셉의 똑똑한 그런 머리가 아니라 꿈속에서 들려온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즉 마리아가 임신한 이 아들이 세상을 구원할, 세상을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임을 말해주면서, 그래서 그가 이제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세 가지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마리아 데려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은 그 안에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의 놀라운 계획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전해주었던 세 가지 말씀, 첫 번째가 뭐라고요? 두려워 말라. 즉 그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을 없애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로 고민하고 힘들어할 때, 두려움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그것은 우리의 그 두려움의 정서적 감정을 해결해 주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마리아, 네 약혼녀, 그 마리아의 임신은 성령의 역사다. 하나님의 그 역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이 세상에 태어나서 세상에 오셔서 해야 할 구체적인 사명이 무엇임을 보여줌으로써 마리아 데려오는 것을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또 주님께 기도하면서 무엇을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진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들, 이것만 해결해 달라고, 또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은, 그래서 기도하면서 해결자 예수님을 찾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너를 위해 온 것은 어떤 중에도 함께하기 위해서 임마누엘로 너에게 오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하고 아름다운 것은, 또 가장 귀한 일은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찾아오시는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인생에 찾아오시는 그 사건이 가장 귀한 사건이고 가장 귀한 일입니다. 그보다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또 우리가 힘들어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임마누엘을 말씀하시면서 너와 함께 하신다고,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마리아 데려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었던 것처럼 성령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시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어떨 때 순종하려 보면은 두려움이 몰려오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그 어떤 순간에도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성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선물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계획은 성탄은 믿음의 순종으로 이루어진다. 자, 24절 25절 말씀입니다. 24절 25절 말씀 시작.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자, 이 말씀 보시면은 요셉이 천사의 말을 듣고 나서 이것저것 생각하고 계산하고 따졌습니까? 따지지 않았습니까? 오늘 말씀 보면은 주의 사자의 뭐대로 행했다 했습니까? 말씀대로 그대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믿음이 진짜 무엇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믿음이 뭐라고요? 따지지도 않고 계산하지도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이 믿음에 대해서 또 신앙에 대해서 그 덴마크의 철학자 키르케고르는 신앙을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신앙은 도약이다. 뭐라고요? 도약. 도약이 뭘까요? 도약. 도약은 내딛는 게 도약이잖아요. 그래서 자, 이 신앙이 도약이라는 말은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이 벼랑 끝에서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뛰어내리는 것, 이것이 신앙의 도약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벼랑 끝에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으면은 뛰어내릴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있습니다. 그게 신앙의 도약이라는 거예요. 자, 이런 신앙의 도약에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결단이 필요합니다.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첫 번째 필요한 것이 결단입니다. 결단해야지 우리가 신앙의 도약 한 걸음 디딜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맞아. 참 그 말씀 좋은 말씀이야. 그 말씀 은혜로운 말씀이야. 라고 깨닫는 것으로만 충분하지 않습니다. 깨달았으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단해야 합니다. 결단. 그 다음에 왜냐하면은 신앙은, 믿음은 그저 깨닫는 것으로 끝나는 낭만이 아니고 또 도덕적 좋은 교훈도 아니고 신앙은, 따라합시다. 신앙은 영적인 잠에서 깨어 일어나는 것이다. 말씀을 듣고 내 영이 깨어 일어나서 결단하고 그리고 이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순종입니다. 이 결단과 행함이 함께 할 때에 온전한 믿음의 순종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정말 나에게 아픔을 주고 그리고 또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했던 내 마음으로는, 이성으로는 용서할 수가 없는데,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그 사람을 용서하라 했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용서하지 못할 이유를 들으면은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래서 용서할 수 없고 또 저래서 용서할 수 없고 도저히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용서하기 위해서는 뭘 내려내야 될까요? 나의 이런 계산하는 마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따지는 마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요? 내 자존심입니다. 그래서 그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창세기 45장에 요셉이 자기를 판 형들을 만났을 때 인간적인 감정으로, 인간적인 이성으로 그들을 용서할 수가 없었지만은, 그러나 성령께서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그들을 품을 수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내 생각으로는, 내 계산으로는 용서할 수 없지만은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이성을,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신앙의 도약을 하는 것이, 한 걸음 내딛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라,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가라 하면은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믿음의 발을 내딛는 것이 신앙의 도약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요셉이 자신의 판단과 생각, 계획을 뛰어넘지 못하고 또 천사의 말에 순종하지 않았더라면은, 요셉을 통해서, 또 마리아를 데려오지 않았다면은 요셉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요? 또 성탄이 시작될 수 있었을까요? 이처럼 이런 요셉의 순종이 없었더라면은 오늘날 우리에게 준 성탄의 기쁨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상식, 이성, 윤리적 기준, 이런 것들 모두 말씀 앞에 내려놓고 결단하고 행함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순종은 위대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평범하지만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딛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한 걸음 내디딜 때에 하나님께서 그 첫 걸음을 통해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40년간 광야 생활을 끝내고 이제 요단강을 건널 때에 요단강이 어떻게 갈라졌습니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어떻게 했을 때에 그 발을 요단강에 내딛었을 때에 요단강이 갈라졌던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첫걸음을 내딛을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우리가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첫걸음을 내딛을 때에 우리의 믿음이 마중물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은 단순하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믿음의 정의를 내립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은 따지지도 계산하지도 않고 있는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다. 이게 첫 번째 믿음의 정의고, 또 하나 믿음의 정의는 따라합시다. 믿음은 단순한 순종이다. 결국 같은 말이지만 짧게 표현하자면 그렇습니다. 믿음은 단순한 뭐라고요? 순종.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또 계산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믿어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정말 그 순종의
첫걸음을 내디딜 때에 그 순종의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의 자리, 은혜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은혜와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셉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처럼, 무서워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십자가를, 또 나에게 주어진 인생의 무거운 짐을, 그리고 또 내가 주님께 받은 그 사명을 믿음의 순종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또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면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이루는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내 계획이 무너졌을 때에 내 현실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도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늘 주님 앞에 설 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 신앙의 도약,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